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후에 역사하는 두 힘의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늘 그런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 상급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악한 영의 힘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악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책임도 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후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가? 분명한 것은 성령의 힘도 악령의 힘도 우리를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한 힘도 악한 그 악령의 힘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유의지가 문을 열고 허락해야만 그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령도 인격체고 성령의 힘도 인격체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와 인격체는 기계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의지가 허락할 때 악한 영도 그 영 속에 역사하여서 사로잡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가 허락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님은 순종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구가 되든 안 충만해서 불순종하든 그 열매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무당이라든지 접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신자들은 악령에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악령의 영향력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매번 죄의 힘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모습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악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되 완전히 성령의 힘에 굴복되어 철저히 성령의 통로가 될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성령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적당히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100%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에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통로가 되면요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면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안주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란 핍박자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가지고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선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삶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안주하고자 합니다. 쉬고 싶고, 이제는 좀 등산도 가고 싶고, 세미나에 가서 치유도 받고 싶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전도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합니다. 충성됩니다. 그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즉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자 복음의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양떼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충성되이 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충성스러운 삶을 삽니다. 아무리 삶이 안정돼도요, 사람이 부지런합니다. 게을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과 비둔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곧바로 안주하려는 게으름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우리의 육체를 정욕에 흐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엘리 제사장의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을 감히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블레셋도 제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놓아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사라지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보내고 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오후 늦게까지, 해가 거의 뉘어뉘어 저물 때까지 늘어퍼지게 잠을 잤습니다. 물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정오가 되면 잠을 잡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졌지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궁정의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 그 성령 충만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이 내가 못 볼 것을 봤다고 얼른 돌아가가지고 기도실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보고는요, 저게 뭐하냐고 유심히 보고 묵상하고 내려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부활시켜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우리 아이 아내 유부녀 건들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 데려와라. 동침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둔해졌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만약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했으면 이것들아, 너희들 무슨 짓이냐?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우리 가정도 산다. 무섭게 책망하고 무섭게 징계하고 그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비둔하니까 얘들아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돼. 그만둬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정 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망했다고요. 엘리 제사장 비두람의 대표적인 예가 또 무엇입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서러워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서 얼굴이 뻘겋도록 눈물을 뿌리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 술 끊어라.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비둔해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부터 사라지기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감정이 무디어지고 비둔해지고 죄에 대해서 비둔해지고 무디어지고 사람이요 무디어져요. 비둔해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안 충만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늘 유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산의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216장 중 38개의 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속죄보다도 2배, 그리스도 탄생보다도 10배, 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의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선교 역사상 지금 2015년, 2025년쯤에 되면 세계 선교학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정말 주님이 오실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서, 기후 변화를 보면서, 국제 분쟁을 보면서, 각종 종교적인 현상을 보면서,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마지막 때라는 느낌이 진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나갔다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등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다 똑같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 예배의 형태는 다 같이 있어요. 이 속에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마치 공항 엑스레이 통과하면은 뭐가 있으면 삐삐삐삐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과 안 충만한 자들, 비록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디 왔습니다. 더디 왔어요. 그래서 모든 10처녀가 다 잠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가 되는 그때쯤 되면은 온 성도들이요 잠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양떼 소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늑대다, 뻥이었어요. 두 번째도 늑대다, 장난이었어요. 세 번째 늑대다, 놀고 있네.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안 왔어요. 뻥치지 마라, 기독교인들.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요, 이단 아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만약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애언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신다 외쳤을 때 잠들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즉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서 준비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천국문은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 모른다. 어두운 곳에 던져져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했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삶에 깊이 빠져서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 대홍수가 온다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창수가 열리고 땅에서 정말 갈라져서 물이 터지고 비가 내려도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홍수에 나서 40주야 그 홍수 속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뭔지 몰랐다고요.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몰랐다고요. 왜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상의 삶에 빠져가지고 노아의 애언을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이, 성경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다는 이 사인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심지어 주님이 오실 그 무렵에도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십시오.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압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모른다는 것입니다. 등만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제가 어떤 강연으로 들립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통로가 되면 치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두 가지 이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야라는 성도의 치유 사건입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낸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제자, 시신을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말을 듣고
얼른 전령을 보냈습니다. 욥바의 여제자,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여제자 타비다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사도여 살려내 주십시오. 베드로가 감히 겁없이요 그 초청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욥바에서 루따까지는 18km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욥바에 가가지고 죽은 여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 소녀를 고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꿈, 달리다 소녀야 꿈, 꿈이 헬라어는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 꿈, 꿈입니다. 다비다 꿈,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뭡니까? 살릴 때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론 이 치유의 사역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 삶의 열매이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실 기적, 기사와 이적은 사탄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 결과로 그것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한다든지 그 표적과 기사의 결과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이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요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스님들도요 귀신 쫓아냅니다. 치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모든 종교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남녀 호랑 개교에도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 임미숙 집사님 전도했대요. 치유가 있었다고, 자기는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무당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신천지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곳에도 JMS 거기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악한 영, 초월적인 어떤 악한 영의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 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어요. 대신 그것을 보고 죽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 복음, 그리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성령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이지,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이지, 제가 목회자가 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높임을 받는 순간에 그는 성령의 통로로서의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목했을 때, 성전에서 40년 된 미문된 그 안진병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병을 일으켰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통로일 뿐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고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겸손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그것이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사역이고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반대로 악령이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높당에 있는 80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악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곁에는요 너무너무 치유가 되고 기뻐요. 살아나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치유의 사람입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유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뭔가 지금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치유자인가 상처를 주는 자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문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치유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언어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진실합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급이 있다면 그 삶이 더 낫지요. 목회하다가 죄 많이 짓고 상급 다 잃어버린다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통로,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면 목회 무지무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죽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이건 다 제 책임 아닙니까? 미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가지고 차라리 앉아서 신앙생활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고작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성령의 통로로 치유의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 삶을 통하여서 살려내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삽시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치유자의 삶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 이게 바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치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살아나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통로가 되면 편견과 전통을 깨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4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루다에서 요빠에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가죽 옷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고대에 이 직업은 매우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정과 같이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유전인 미시나에는요, 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남편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살기 싫으면 내 남편이 무두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이 금지하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빠에는 무두장이의 집만 있었겠습니까? 다비다 부자였습니다. 괜찮은 성도들 가장 많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 갔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피장의 집이라고 해요. 피장.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유대의 전통과 편견을 깨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 사회의 편견과 전통을 깨는 일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과 전통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회의 편견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유교적 전통과 편견을 깨는 일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과감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한 그 유교적 관습을 깨버렸습니다. 19세기 말 얼마나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그런 그 여성의 그 눌린 인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의 그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처음으로 그 좋은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이상의 소녀들에게 결혼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8세, 12세 막 되는 그런 아이들도 청소년도 막 그냥 결혼했다고요. 이 좋은 제도를 폐지시켰고, 두 번째, 세례를 주려니까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양반들이 세례를 받을 때 첩이 있는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나간 것이죠. 교회가 19세기 우리 한국 교회가 조선 사회의 편견을 깨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무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백정 박성춘 사건입니다. 1895년 서울 관작골에 있던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무호 선교사님이 그 당시 제중원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백정 박성춘을 고치러 갔습니다. 에비슨은 누구인가? 당대 최고의 의학자, 고종의 어이, 임금의 어이였다고요. 이 임금의 어이, 우리는 임금의 옥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지던 손으로 천하디천한 백정을 만져서 고쳤어요.
그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요. 백정이라는 박성춘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의 어이가 나를 고쳐줬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정 친구들에게 뛰어가서 말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는 종교가 있다. 우리 예수 믿자.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이 담임하던 관작골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백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관작골에 있던 양반들이 뿔이 났습니다. 이것들 뭐요? 백정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냄새나는 것들이 깨끗한 것들이 교회 기둥에 앉아서 있으니까 째르다 보니까 뭐 기도 죽고 무호 선교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한 것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우리 교회 못 나다. 쫓아내라. 못 오게 해라. 무호 선교사님이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인간은 다 존엄하다. 신분의 귀천이 없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 존엄하다. 이런지 아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무호 선교사는 복음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이처럼 포용성과 개방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부정한지의 기준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교육 정도나 신분의 귀천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그 중심을 보면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외모로 인간적인 조건을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거주하고 그와 함께 교제했다.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가슴속에는 인간은 다 존엄하다는 개방성, 포용성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할 때 세리, 당시 3대 지어인 살인자, 그 다음에 매춘하는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 이들과 식사하고 이들의 집에서 주님께서 거주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우리 주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 안에서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편견과 전통을 깨는 그런 자유로운 공동체, 우리 세숫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교육의 정도나 빈부의 격차를 두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 가슴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영원토록 만날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혈액형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조금 돈이 있고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상이라든지 베드로의 인격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 성공했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사상, 인간의 도덕, 인격, 의지 안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도 안 된다고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저는 정말로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를 종말론주의자라고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저 책임입니다. 깨어 있자고요. 두 번째로 우리 치유의 인생을 살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 목자의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인생, 이것이 빛과 소금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의 편견과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찬양하고 나서